자, 우리가 인사를 받으면 인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서로를 향해서 하는 인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에 잘 온 겁니다.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한 만큼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TV만 틀어도 이 나라엔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수한 묵음을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생수한 묵음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생수한 묵음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둘러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나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둘러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감사할 수 있었던 기회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때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되면 그 기회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간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감사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감사들을 모아놓으라고 하시거든요. 이 감사들이 모아놓아지고 쌓여질 때 그것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들을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들이 쌓여서 날마다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매 순간순간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늘 찾아보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 그때마다 생기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반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요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의미가 뭐냐?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 감사할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도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항상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들을 그때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사 제목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감사할 거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감사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그러니까 지옥행이 완전히 예약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자, 오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고민되죠? 어떤 것이 이 문제를 여는 열쇠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에 해답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유가 나오잖아요. 구유에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일생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가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겸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태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물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떤 지파?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어요? 유다 땅 분배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고을, 여러분 유다 고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 고을들 중에서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고을이었어요? 가장 작은 고을이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작을지라도 하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가장 작은 고을일지라도 라는 거예요. 가장 미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그것이 여관에 가서 거기서 출산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마구간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여관 주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부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관보다 더 천하고 더 비천한 곳을 주님께서 고르신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마구간이고 그게 마구간 중에서도 가장 천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 중에서도 좀 깨끗한 집 위에서 출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구간 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천한 구유 위에 뉘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그래도 좀 괜찮은 곳에서 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돈이 있으면 좀 화려하고 좀 더 푸근하고 안락한 곳에서 출산하려고 하죠. 자, 오늘날은 가급적 그래도 더 좋은 산부인과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바로 옆에 있는 산후조리원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환경도 좋고 가장 괜찮은 곳을 선택해서
이 몸을 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으셔서 결국 마구간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십니다. 여러분, 구유란 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구유는 짐승들이 먹이통이죠, 먹이통. 먹이통이기 때문에 너무나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고 너무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이 먹이통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워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체 높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구에 누이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뭐하라? 배우라. 뭐를? 겸손을 배우라. 왜? 이 겸손이야말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도 무엇을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가죠. 나귀 중에서 어떤 나귀예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태어나실 때도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요, 겸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기 때는 겸손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좀 이렇게 왕답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겸손하게 태어나셨던 것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늘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낮추는 게 겸손입니까? 겸손이 그게 아닙니다. 내 뜻은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처럼 순종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많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저하는 마음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뭐로 이어집니까?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온 인류가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수님께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잡고 그 길을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제사에 쓸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순종이었고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겸손에서부터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탄절만 되면요,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때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자,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바로 겸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저 여러분의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주님께서 겸손히 길을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소년이 되시고 또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왜요? 겸손의 열매가 섬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섬김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 겸손은 가짜 겸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의 천국,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완성된 천국으로 간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나요?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왜 섬기기만 해야 돼? 이제는 내가 그동안 많이 섬겼으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가정이 지옥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거기서부터 질투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시 주님께서 만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까? 더럽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죠.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저희들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한 사람은 영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써주실 거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이죠. 또 이 잔이 뭡니까? 섬김의 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처럼 끝까지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두 사람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마실 수 없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끝까지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죄성이 있는 우리는요, 끝까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이들은 이걸 잘 몰랐던 것이죠. 자, 이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만큼 높아지길 바란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요,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누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읽으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뼈있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자,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것이냐?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떤 자? 섬기는 자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만 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지 않고 손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세요.
이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삶을 산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겸손해서 섬김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섬길 때 사랑이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느 정도 섬기셨습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비울 정도로 섬기셨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실 정도로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과 비로소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왕의 신분이잖아요.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피했겠죠. 왕이 오니까 다 피해야죠. 그죠? 근데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울 정도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내 생각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요, 남을 섬기지 못합니다. 내 주장, 내 뜻만 내세우면 남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 그리고 내 주장 철저히 비우는 것이 바로 섬김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섬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섬김이 몸에 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죠.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증거가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아요. 또 그러면 그게 섬김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의 증거는 뭐다?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희생만이 능력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네? 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은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잘 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너무나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이 있다면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감동적인 삶을 살아라. 누가 볼 때 감동적인 삶? 주님이 보실 때 감동적인 삶을 살아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좀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배우며 살게 되면, 그 길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감동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즉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중요한 말씀 나오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여러분? 대속물. 십자가 관련되는 거죠. 대속물이 뭐예요? 나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죽어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이 살게 돼. 이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주님이 십자가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자세히 나오죠. 여러분 인간은 지은 죄가 만나서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죄값이 대가가 뭡니까? 지옥 형벌이죠. 그 죄값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죄값을 인간을 대신해서 치르신 겁니다. 친히 자발적으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를 때에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생을 치르는 것은 희생이 아니죠. 근데 뭐가 희생입니까?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결과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라고 하니까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멀리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 나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산 겁니까? 내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날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으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생으로 내가 나음을 받게 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살아나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희생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구나. 우리 구역에 살아나는 거구나.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려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았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때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겸손의 증거는 섬기며 사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섬김을 받고자 하기보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섬김의 열매는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저희들이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저희들이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